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릅니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묻습니다. 이제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다윗이 온 것이 지금 사울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들에 의해서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을 맞으면서 이제 묻기를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다윗은 혼자예요. 혼자 지금 따로 떨어져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다. 이제 거짓말이죠. 지금 추적당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히멜렉이 이런 거짓말을 알았을까 몰랐을까도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 거짓말을 좀 더 읽어보면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했고 지금 나는 혼자입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지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빵 5덩이를 우리가 이제 뭐 너무 많은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작은 숫자 정도의 빵을 요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빵을 요구했다라고 해버리면 이 부하들이 같이 있는데 이것을 빵 5덩이로 충분한가를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들로 채워가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거짓말로 하는 것을 아히멜렉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그 뒤에 7절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조금만 더 제사장과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보통 빵,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은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제사의 율법 가운데서 나온 것이죠.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아무나 주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사람을 살리는 용도에서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토라를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다윗이 몸이 불결하면은 식사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과 다르게 오히려 다윗과 제사장이 율법을 굉장히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율법을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오늘 다윗과 제사장은 율법을 유연하게 지키지만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나중에 우리가 신약에서 살펴봤을 때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들어서 율법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의미와 목적에 맞게 지켜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연결시켜 볼 때에 이 장면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제 말하기를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이제 혼자 왔는데 우리는이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꺼내 놓기 시작을 해요.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어요.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오늘 지금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것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이에요. 이제 막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빵이니까 이 율법을 깨뜨리고 있는 것에 어떤 더 극적인 설명들이 여기에 추가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만큼 이제 율법이 유연하게 적용되어서 다윗이 지금 이 빵을 취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 어쩌면 이 첩자의 역할을 해야 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 아히멜렉도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과 아히멜렉이 주고받는 이 대화들 모두가 도액을 염두에 둔 대화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알고 있고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아히멜렉도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이 오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어떤 정치적인 함의들이 있는 거죠. 내가 다윗에게 어떠한 충성과 어떠한 신뢰를 보내고 있으니 이제 사울은 점점 더 이제 후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왕으로, 다윗은 점점 더 인정받는 왕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복선이 되어서 아히멜렉에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읽어보게 될 겁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 또 이제 한 가지를 물어요. 제사장님은 혹시 지금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해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대답하기를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의 칼보다 지금 이 유용한 칼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그만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에봇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의 옷이 등장을 했고 이 에봇을 통하여서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그 길과 뜻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을 텐데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에봇을 두고 하나님께 그 길을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장면 가운데서 급한 나머지 질문을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다윗이 거기를 떠나서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골리앗이 누굽니까? 이제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지금 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보고하는 내용과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서 뺏겨서 블레셋 지방으로 갔던 것처럼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간다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이미지처럼 보여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울에게서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적의 상징을 가지고 돌아오게 됨으로써 어떤 이제 정치적인 원수가 블레셋 편을 든다라고 해서 아기스 왕이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런 정치적 신호를 굉장히 부정하게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노래가 저 백성들 사이에서 춤추며 노래되고 있다는 것을 이 블레셋 백성들은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만을 가지고서 지금 다윗을 저 나라의 왕으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한 착각이었지만 이건 앞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예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라고 판단하면서 이것이 결코 좋은 정치적인 연합이 아니라 결국 블레셋의 해악을 끼칠 일이다라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지금 여기에 굉장한 정치적 싸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을까? 자기를 저 나라의 왕 다윗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는 아직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과 싸움을 해야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왕으로 삼으셔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잠깐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로 도망쳤는가 하면서 가슴이 뜨끔했겠죠. 그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행동을 바꾸게 된 거예요. 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 이제 다른 성경에서 이제 의역을 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미친 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서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거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동일한 이제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치기를 이건 그냥 미친 사람 아닌가, 저런 자를 왜 나에게까지 끌고 왔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미친 광의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우리가 이 장면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자기의 미친 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가 정상인 채 합니다. 미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정상인 척하는 사울과 대비되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정상을 감추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이런 대비가 지금 다윗과 사울을 점점 더 먼 곳으로 떼어놓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기스에게로 피해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다윗이 이 상황,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시편을 기록해냈죠. 그래서 시편 34편을 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친 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함으로 쫓겨났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안전하게 보호하심이고 자기의 소명과 사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어떤 정치적인 행동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 앞에서도 이 빵과 칼을 요구하는 장면 가운데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을 분명히 인식했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들을 계속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걸 봐요. 아기스에게 피했을 때에도 그런 골리앗의 칼이 어떤 정치적인 함의를 가진 그런 상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을 때에 그가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안전들을 다 떠나서 계속해서 위험한 공간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앞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서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안전에 머무르기를 계속해서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안전 가운데에 머무는 것은 실제적인 위험이 있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안전 가운데에 머물렀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안전 안에만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안전 안에서만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안전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위대한 십자가의 보호 아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